자,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제가 금요 집회, 제가 장 목사님께도 그랬습니다. 뭐 두 달은 무슨 두 달이겠습니까? 뭐 몇 주면 회복돼서 강대상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집회 설교할 때까지는 타이틀 제목 설교를 저는 하는데 항상 시리즈로 제목으로 메인 시리즈 제목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내 산에 오르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내 산에 오르지 마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대면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이렇게 해서 많게는 5번, 6번까지 여러분께 설교 말씀을 드리고 매주마다 오늘은 두 번째 경외함으로 가까이 가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까이 가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까이 하라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친하다 그래야 친해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합니까? 거봐요. 아니라고 고개 흔드시잖아요. 왜? 저하고 긴 시간 얘기 안 해봤습니다. 그냥 뉴욕에서 오신 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친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하다. 내가 30년, 40년, 50년 2대, 3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거 여러분 그걸로 친하다고를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하려면요. 남자들 세계는 그렇습니다. 남자들 세계는 같이 자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밥 먹으면 여러분 친해집니다. 왜 군인들이 친하냐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년입니다. 3년 동안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훈련받고 고생하고 같이 함께 뒤지게 얻어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나 돼요.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요. 화장실 가면요. 색깔도 다 똑같습니다. 냄새도 다 똑같아요. 누가 방귀 꼈는지 몰라요. 왜? 일어나고 밥 먹는 메뉴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완칼라입니다. 옷도 똑같이 입죠. 이게 여러분 진짜 친해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우애라고 합니다. 전우애는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에 나옵니다. 전쟁 나면요, 내 전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친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스토리입니다. 출애굽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교재도 없이. 자, 보시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스토리의 딱 핵심적인 것을 잘 찾고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3개월이면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almost 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어린이들, 여자들은 숫자로 시질 않았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딱 모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곧바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을까? 이 많은 사람들 오래 지체하고 있으면은 병이 들거나 먹을 것도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왕이면 가능한 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지. 왜 우회해가지고 시내산에다가 모아놨을까? 거기서 10계명만 딱 주고 얼른 빨리 또 가면 좋은데 거기서 자그마치 1년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 팩트, 이 사실, 이 히스토리, 이 사건 자체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3개월이 지나서 그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갔다 옵니다. 우리는 십계명 받고 와서 모세가 산에 한 번 갔다고 하지만 천만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올라갔다 왔구나. 오늘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내가 3일 후에 너희 백성들에게 임재할 테니까, 나타날 테니까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은 내게서 멀리하고 3일 동안 너희들은 정결케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3일 후에 내가 임재할 때 너희들 준비하라. 그 얘기만 딱 하고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범죄하지 말고 정결하고 옷을 깨끗하게 쉬게 만들고 그리고 3일 후에 임재할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 속에서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난 번개 치면서 우레 소리 속에서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또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꺼번에 공동체 전체에게 보내주고 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를 다시 또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를 때는 혼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오늘 나에게 대입시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한번 대입시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 세상 사람 속에 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나는 중턱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짚으면서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의 부리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정하는 하나님의 위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들어보시죠.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믿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이 많다고 믿음 많고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믿음이 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켄터키의 산동네 스모키 마운틴, 이 산동네에서 조그마한 산동네 교회에서 이 켄터키주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가뭄이 오니까는 목사님이 특별 집회를 선포한 겁니다. 우리 당분간 한 일주일 동안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일 월요일 날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고 산동네 교회지만 사람도 몇 명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애 한 애가 맨 마지막에, 조그만 꼬마아이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보는 순간 놀래버렸습니다. 왜 놀랐는 줄 아십니까? 그 애가 교회 오면서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기 때문에 난 집에 갈 때 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올 때 아예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어린이를 보면서, 목사님이 은혜 받고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은혜 받고요, 정말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스모키 마운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의 불이 번져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는 역사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건데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 그때 이름은 부천중앙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교회 지을 때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성전 건축하다 돌아가셨어요. 요 주변에 있는 집들 얼마나 속색했어요. 요쪽에 있는 집 제가 다 알아요. 무지하게 속색했습니다. 안 팔고 끝까지 막. 제가 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딱 한 집이 밴댕이 구입하는 집인데 안 파는 거예요. 전교인이 다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이 그냥 홀딱 불나버렸어요. 홀딱 불나버려가지고 이게 교회에 와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정말 웃기더라고요. 교회 와서 깽판 치면서 너희들이 기도했으니까 불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냐, 네가 잘못해가지고 불난 거지 어떻게 우리가 불질렀냐.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밴댕이 집 아저씨가 믿음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늘같이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후 마지막 남은 우리 집 이 흥정이 안 돼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불난 거 아니냐. 교인들은요, 아저씨가 가스불 관리 잘못했잖아요. 밤에 폭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있는지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깨닫는 거. 이 믿음도 수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 분류로 딱 분류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하여 부름받아 교제하는 자가 있습니다. 탑 클래스입니다. 믿음의 탑 클래스.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여 부름받아 교제하는 자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교제하는 자, 하나님이 대화하기 원하는 자.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무리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세상 속에 와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리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 대중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친밀한 자, 자기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 그런 자를 부르시고 따로 장소를 구별하여, 아멘이십니까? 따로 장소를 구별하여서 따로 구별된 나와 영적으로 친밀한 자를 하나님은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은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분류할 때 탑 클래스의 사람을 첫째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중들의 의견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유행을 좋아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을 편애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여러분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하고 친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거기까지 빨리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집어넣고 이 민족을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일날 설교였죠. 너는 나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하고 친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첫눈에 반해버려서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요. 친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꼭 저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합니다. 유학생들 특히, 너네 엄마 아빠가 유학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 너도 들었지. 목사님 떨어져 있는 동안 목사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해 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결정 못하는 것들은 목사님이 결정하는 걸 그대로 따라라. 그리고 여자를 데려옵니다. 남자를 데려옵니다. 제가 노하면 전 주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반대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연애한다, 커플이 생겼다 그러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자신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데려가 봤자 빠꾸 맞을 거 뻔하다. 그리고 슬쩍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2커플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목회 20년 동안 102커플을 결혼 주례했는데 딱 2커플이 이혼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례하는 애들은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깊이 친밀해지지 않고 자꾸 결정하는 거.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라고요. 그건 무조건 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죠. 사람은 중요한 결정할 때 꼭 시험 들 때 결정하더라고요. 기분 나쁠 때 결정해버려요. 실패했을 때 결정해버리고. 참 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정대로 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너는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성경에 다음 주쯤에 나오지만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렀는데 그 옆에 늘 누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모세야, 아론과, 그리고선 제사장 이름을 쭉 써놓고 리더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들을 가르치 함께 올라와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내려오는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여 부름받아 교제하는 자와 친해져라, 그 얘기예요. 그 옆에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를 2인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여러분 자기 2대 여러분 리더자로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와 친밀했어요.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절대 여호수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도 늘 사람 속에 묻혀 있으나 항상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따로 시간 내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소리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지 않냐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반강제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부릅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고 그리고 혼자 고독할 때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주십니다. 그게 모세였거든요. 40년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족의 열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40년 동안 홀로 한적한 곳에 있게 놔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부름을 받아 교제하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고독한 산, 신의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바위산입니다. 한 번 발 한 번 잘못 디디면요 그냥 굴르면서 바위에서 여러분 머리 깨져서 죽는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사 한 수 받고 목회자들 같이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서울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 몇 분이 쫓아오셨어요. 이분이 성지순례 때 신의 산을 올라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 혼자 중턱에서 혼자 주저앉아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가 또 한의리 하잖아요. 한의리. 그 권사님을 부둥켜 안고선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하고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고 내려올 때 다시 부축해서 내려오고 나서 그분은 계속 성지순례를 시작하고 저는 이틀 동안 계속 몸살 났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있기 좋습니까? 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좋던가요? 별로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고독하게 밴드홀에서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고독하게 본당에서 기도하며, 나 혼자 골방에서 고독하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쁜 시간이냐군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좋고요, 같이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좋고, 노는 시간이 좋고,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여 부름받아 교제하려면은 여러분 시간을 떼어내야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 떼어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에 힐링 모습 보낼 때 그런 글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CEO들을 보십시오. 시간을 30분 단위, 15분 단위씩 잘라가지고 하루 살아요. 시간은 쥐어 짜내면 나오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쥐어 짜내면 나오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집에서는 안 됩니다. 뭐 부르면 또 대답해야 되죠. 뭐 하자라면 또 나가야 되죠. 뭐 이거저거 다 눈에 띄죠. 집에서 기도한다. 저는 그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띄어내야 돼요.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시절 그렇게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시간에도 자기의 집무실에 하얀 깃발을 꼽아놓고 기도하면은 아무리 급해도 참모가 들어가서 없었어요. 그건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시총을 다투는 정말 굉장히 다급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그 문을 노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재밌거든요. 세상이 더 만족스럽거든요. 세상이 실제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했냐? 성경이 성경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했냐?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반듯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냐니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올 때까지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와 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거기다 들이밀까요? 여호수아도 같았다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로 친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모세야 밥 먹었냐?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그의 시종자 여호수아도 떠나지 않고 항상 모세 옆에 있었더라는 것을 초창기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탑 클래스의 성도입니다. 모든 것 중에 베스트 원, 하나님과 친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류입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멀리서 경배하는 자입니다. 멀리서 경배하는 자. 자, 저를 보십시오. 그림으로 이야기하면은 산 꼭대기에 모세를 올라오라 그랬고, 산 밑에 중턱쯤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룹을 또 형성해서 거기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다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명시했어요. 나머지는 요 산 중턱에서 여호와를, 멀리지만 거기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저를 보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산 중턱에서 거기서 멀리서 경배하며 거기서 정말 실력을 쌓으며 거기서 그래도 내려오면 안 되고
거기서 정말 탑 클래스에 올라갈 때까지,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과 대면할 때까지 그런 여러분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 여러분 이번 주에 조혜련 집사님, 드라마틱하다. 인생도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 성도들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4번 이상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딱 하나 꼽히는 건 그겁니다. 보통이 아니구나. 인생도 보통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보통이 아니로구나. 저렇게 예수 믿은 지 몇 년 만에 20독을 해버리고 성경을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 3개 국어를 마스터하면서,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거 맞추자마자 여러분 박사 공부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박사만 해도 머리 터져요. 저희 아들에게 공부하면서 PhD까지 해라, 박사 PhD.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 PhD는 피지컬 헤드 데미지야. 그걸 나보고 하라 그래요? 피지컬 헤드 데미지, 정신에 충격받아가도 데미지 받는 게 PhD야.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박사는요. 그런데 그걸 공부하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경련 회관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 제일 힘든 게 뭐야? 난 알죠. 어떤 과목이 힘들다는 거. 헬라어, 히브리어. 제일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옆에 남편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사람 오레이 맞았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예이기 때문에, 집회 다니기 때문에 봐주고 용서하고 대충 넘어가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의 그 오기와 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산을 정상에 향을 나가서 갈 때, 비록 내가 늦게 예수 믿었어요. 6년 전 이야기잖아요. 6년 전 이야기.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바닥에 있었다가 자기가 조금 중턱을 향해서 올라간,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탑 클래스에 올라갈 때까지, 그건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을 지명했어요. 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를 불렀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인원수를 딱 지어줬어요. 사람 이름까지 딱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지금 성경 다 못 찾는데 저 사람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감히 어디서 여러분 불복종합니까? 그리고 산 중턱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 중턱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모세가 올라가는 곳엔 여호수아는 항상 같이 함께 올라갔어요.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말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자, 스토리 그림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70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세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함께 갔다 그랬어요. 탁월한 이인자입니다. 탁월한 이인자.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꽤 지났습니다. 그들은 중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다 내려와 버린 겁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중턱에 있던 사람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군중들, 세상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함께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신앙이 중턱이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중턱밖에 안 된다, 괜찮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밀려 내려옵니다. 왜? 세상은 좋거든요.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 먹고 놀 곳이 많은 것, 아주 매력적인 것, 산 중턱,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세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한다. 이건 여러분 고독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기도 드리는 거 고독한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장로님들 애들 말로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인도하시느라고.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또 새벽기도 합니다. 저도 걱정돼요. 어저께 딱지 한 장이 딱 날라왔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와서 처음 받은 딱지예요. 속도 위반 80km에서 94km 달린 게 딱 걸려가지고 보니까 새벽 4시 25분 새벽기도가 다 걸렸구나. 여러분 새벽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러고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너네 엄마 이 교회 나오시니, 너네 아버지 이 교회 나오시니, 직분이 뭐니, 엄마 아빠 새벽기도 나오시니, 얘 나와요. 그러면 너 복 받은 애다. 너 대박 복 받은 애다. 부모들이 자식을 끌고선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리고 내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산은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좋아요. 편안합니다. 안락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고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산 밑은 하나님의 친밀함이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산 밑에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왜 친밀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왜 모세는 미쳤다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있나? 나도 해봐야 되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빨리 가자, 가나안에. 빨리 가서 우리 먹고 사는 거,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 오르는 초청을 받았는데 산 중턱에 머물러 있는 것도 힘들어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세상에서 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아론을 봐야 됩니다. 요즘 시대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믿음 지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집에 가서 매일같이 여러분 뉴스 보면서요, 미국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미국 상황 때문에. 뉴욕 상황이 제일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아들하고 매일 봅니다. 오늘 교회 출근해서도 저희 아들이 CNN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 뉴욕이냐? 그랬더니 아빠 시카고. 왜? 그랬더니 또 백인 경찰이 흑인 여자애를 발로 또 목을 또 짓눌러 버린 거예요. 무릎 꿇혀가지고.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교회는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성도들이 교회 가지도 못합니다. 아예. 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제가 목회했던 뉴욕 열방교회 교회들 어떻게 교회를 지킬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실력을 쌓아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턱으로 불렀던, 정상으로 불렀던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나에게는 중단이 없다. 나는 끝까지 올라간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올라가야 우리 교회가 산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다. 나는 우리 교회라는 교회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는 산을 올라가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 온전 우리 젊은이들, 내 비전의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렀나?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까? 이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산이 어딘가?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결론 짓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턱에 있는가, 지금 땅바닥에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여기가 중턱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산의 높이가 다르고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어느 한 부류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증상입니다. 바닥에 내려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사람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다. 왜? 백성들이 모여있고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유혹을 받고 있다면,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다면, 받아서 내가 지금 미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중독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바닥에서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네가 형이잖아. 그냥 우리 애굽 스타일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말자. 애굽에서 최고의 우상이 여러분 송아지였거든요. 그 영향력이 여러분 지금 아시아권에 네팔, 인도 가보십시오. 소가 막 길바닥에서 주무셔. 아주 길거리를 다 막고 주무시고 계셔. 저는요, 저거 한 마리 가지고 가면은 집회하는 교인들 다 먹을 텐데, 그런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겐 소가 최고였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에게 네 동생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자. 여러분, 얼마나 큰 미혹이에요. 야,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예배냐?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미혹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들의 말은 다 맞습니다. 이성으로는 다 맞습니다. 야, 믿음도 좋지만 이렇게 하고 나오면 여러분 말 듣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턱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겪는 제일 큰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있어야 할 곳에, 올라가야 할 곳에 오르지 못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100%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남편의 미혹을 받습니다. 아내의 미혹을 받습니다. 애들의 미혹을 받습니다. 아빠, 우리 하루 그냥 교회 제끼고 한번 놀러 가자. 그래, 한번 가자. 뭐 한 번 교회 안 간다고 뭐 세상이 두 쪽 나겠냐? 우리 주변에 미혹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다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증상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인간적 증상에 내가 빠진 거예요.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종하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종하려고 한다.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종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산중턱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진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조종합니까? 3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번쩍 뛰어서 3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가 신 만들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목적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각색하자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껄끄러워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 입맛에 맞게.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고 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뭐 하나 보십시오. 32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죠? 주일 돼가지고 다 교회 갔다 그 얘기예요. 내일은 주일이다 우리 다 교회 가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교회 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그 전날까지는 뭐 하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적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산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상단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처절한 기도, 이런 정말 정확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더라. 3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저 성경 구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느냐?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이제 이들은 모든 초점이 다 사람에게 갔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오니까 자꾸 모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수하면 모세를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의 종이 한번 실수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주의 종
여러분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실수해 보십시오. 목사가 왜 저러느냐.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위대합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붙잡아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인간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되었느냐? 모세가 어찌 되었느냐?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어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40일 동안 모세도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자꾸 모세 쪽으로. 모세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란이 생기면요 여러 개로 빡 찢어지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 때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나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결론을 맺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신앙의 열심을 빼앗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열심이 있는데 초점과 방향을 틀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이 찬송을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찬양단원들도 다 올라와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높은 곳은 이 세상에 잡소리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찬송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는요? 높은 곳은 여호와가 계신 높은 산은, 기도의 산은 의심의 안개가 싹 걷히고 근심의 그림이 없는 곳이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험하고 높은 이 산을, 이 길을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죽겠다는 각오를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 그러나 죽겠다고 각오하고 산에 올라가면요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송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 꼭 장례식 때 부르는데 천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높은 산에 설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에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눈을 감으시고 이 찬송 함께 간절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는데 준비 못 되신 분들은 오늘 첫 예배입니다. 세 달 맞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준비하시고 함께 우리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에게 이 귀한 예물을 바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